그레데 섬에서 디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레데 섬에서의 디도의 사역. 디도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그리고 주후 64년에서 66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디도에게 목회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디도에게 목회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그레데 섬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디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레데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서신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보시게 되면은 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파송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장 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한때는 같이 이 그레데 섬을 지나갔었는데 바울은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에서 디도 갈 일은 뭐냐면 남은 일들을 정리 좀 하고 또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크레타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 지중해 알죠?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탑 5가 있어요. 그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큰 섬은 시칠리아 섬인데요. 시칠리아 섬은 이탈리아에 속한 가장 큰 섬인데 면적이 25,761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섬이 퀴프로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브로 섬이라고 나오죠. 구브로 섬. 이 퀴프로스 섬이 세 번째로 큰데 면적이 9,251제곱킬로미터나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큰 섬이 크레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레데 섬이 바로 다섯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래서 8,33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백령도가 면적이 51.12제곱킬로미터거든요. 백령도가. 근데 백령도의 100배가 되는 크기가 바로 크레타 섬이에요. 100배. 그리고 100배에서 500배 되는 큰 섬들이 시칠리아, 키프로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이 작지 않죠. 예, 작지 않은 그런 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레타 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레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레데, 크레타 많이 나오는데 먼저 사도행전 2장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날 16개 지역에서 왔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레데인이 그 중에 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가서 복음을 듣고 가서 그 크레타 섬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 그레데 섬이 또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바로 그 과정에서 크레테 해안을 지나가죠.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기서 그레데 해안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디도서 1장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하면서 그레데가 등장합니다. 자, 크레테, 그레데 이런 섬인데요. 왜 그레데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가? 왜 크레테 섬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가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서 바르게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있다 보니까 말씀에 기초한 뿌리 깊은 영성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디도를 보내서라도 바르게 가르쳐라,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교훈을 전파하라라고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이 크레테 섬이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져 온 민족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 기질이 뭐냐면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 배만 위한 악한 짐승, 이러한 속담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가 힘들다 보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디도를 보내서 파송해서 그곳을 변화시키라고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럼 디도는 누구인가?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예요. 우리가 티투스라고 하는데, 이 티투스는 그 한때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그 정복했던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티투스인데, 그 디도랑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이었고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 신생 교회를 맡겨서 지도하게 했고, 장로들을 세우도록 보낸 인물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한때 디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디도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자, 1절부터 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조언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 섬에 디도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늙은 남자는 이렇게 하라고, 또 늙은 여자는 이렇게 하라고, 젊은 여자는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내용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중요합니다. 매사에 합당한 말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 그 분위기에 적당한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위로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뭔가 격려를 듣고 싶은데, 막 쏘아붙인다든지 막 비판을 한다든지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보시게 되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바로 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라고 말을 하죠. 은쟁반인데 금사과예요. 여러분, 금과 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금과 은. 지금 금값도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은도 비싸지고 있는데, 은쟁반의 금사과예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그렇게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말을 잘해야만 했었고,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좀 하라. 그 말을 시키는 것이 디도의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말할 때 말만 잘해도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뭘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띄워주는 말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비판을 하라는 말도 아니겠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 상황에서, 이 분위기에서 어떠한 말을 하면 그 말이 가장 적절한, 소금을 치듯이 적절한 간이 되는 말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서 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다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죠. 나이 많으신 남녀분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하게 되면 나이가 젊은 남녀분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말을 조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말할 때 상대방을 찌르는 말 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기왕이면 칭찬하는 말 하게 되면 그 나쁜 안 좋은 말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대는 바른 교훈과 일치한 것을 가르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남을 헐뜯거나 술을 좋아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많은 여자가 할 일이 있고요. 본인들 스스로도 본을 보여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되죠. 교회에도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본인 스스로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 이와 같이 여자들도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남을 헐뜯거나 술을 좋아하지 말고 이것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라.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본이 되면서 남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본이 되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남에게 가르쳐야 될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과 함께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담촌 목사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는 설교가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라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을 대할 때는 본인부터 본을 보이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절제, 존경할 만한 것, 자제, 건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건전한 사랑, 건전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사운드, 좋은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경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지금 벌써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존경을 받는 나이가 될 그런 때가 된 거죠, 이제부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절제할 줄도 알고 자제할 줄도 알고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망 들지 말고, 로망 들지 말고 좋은 평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늙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냐 하면 장로, 감독, 집사, 직분자, 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도 목회서신인데 교회에서 중직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러이러한 사람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살피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시게 되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기왕이면 감독, 장로, 집사, 권사를 뽑으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이며 선한 일? 선한 일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주고 병원비 대주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돌봐주는 이러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일도 선한 일이에요.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역할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끝날 때쯤 되니까 한 분이 찾아왔어요. 뒤에서 찾아와갖고 목포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좌번호 받아서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 설교 한창 하고 있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하고 있는데 다 끝나자마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만 말씀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와주게 됐던 거죠. 거지 나사로가 거지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 집에 그 문 앞에 와서 맨날 부자가 먹던 그 음식물 쓰레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자, 이 일이 뭐냐면 noble task라고 합니다. noble task, 고귀한 임무. 고귀한 임무.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망이 뭐냐면 이거 to do what is good. what is good, 선한 것을 to do 하고자 하는 이거 열망.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2026년도 광주중심교회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7년째 가족 중심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분노 상담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상담센터를 열어서 이웃들을 초청하고 소통하고 찾아가고 대화함으로써 선한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의 덕목을 말하고 있잖아요. 늙은 남자의 덕목. 자, 절제가 절제. 템퍼레이트. 절제하는. 예. 이 템퍼레이트가 온도라고 하는 템퍼러처랑 비슷한 단어예요. 그렇죠? 템퍼레이트, 템퍼러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야, 이 절제가 온도랑 어떻게 다를까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이 온도 아니겠습니까? 템퍼러처. 그런데 절제는 뭐냐면 외부의 영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일도 절제함으로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고 기분이 다운되어도 우울해하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예요. 온도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막 변하는 것이 온도지만 절제는 내가 변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자, 절제가 잘 되면 싸울 일도 싸우지 않고 식욕도 억제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예요. 중직자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또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은 경건하며 하죠. 경건하며. 이 경건하다는 게 뭐냐면 worthy of respect,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또 reverent, 존경하는, dignified, 위엄 있는, 존경할 만하며 라는 뜻이 있는데 왜 개역개정에는 경건하며 라고 되어져 있을까요? 그래서 경건한 것과 존경하는 것은 어원이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건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과 존경은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신중하라. 이 신중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 번 반복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라.
남자도 여자도 나이 많으신 분도 젊은 사람들도 신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매사에 신중하게, 진중하게, 진지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그래서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라는 거죠. 믿음, 사랑, 인내함에 좋은 소리가 들리게 하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좋은 평판이 들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실이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면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함하지 말라. 이 말은 모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술에 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 말은 선한 것을 가르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여자분들도 덕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레데 지역에 문제가 이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말쟁이이고 배만 위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디도서 1장 12절 보시게 되면 그레데인 중에 아주 고대의 어떤 선조 중에 한 명인 선지자가 말할 때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그레데인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인가 그 방학 숙제 가운데 이게 내가 학교에서 내준 숙제인지 교회에서 내준 숙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학 중에 제가 숙제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교과서에 교재 가운데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누군가가 그 기원전 몇백 년 전에 누군가가 이 말을 썼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해요. 항상 악한 짐승 같아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서 그들을 엄하게 꾸짖고 그들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는 사명을 디도가 받은 것입니다.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고 모함만 하고 술의 종이 되었으면 이러한 인간들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매로 다스리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다스리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엄하게 꾸짖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그레데가 섬이잖아요. 섬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섬 사람들 제가 백령도도 사역을 해보고 보성에도 이게 바닷가 인근이잖아요. 붙어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강하고 싸나운 면이 있어요. 싸나운 면들이.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이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그런 섬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디도가 가서 그 사람들을 교화하고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뭔가 말씀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해야만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비방받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말씀이 비방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전파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말씀 사역 때문에 비방받을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불을 끄이며 교훈을 피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직분자일수록 고위직에 있을수록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그 정치계에 이슈가 됐던 일이 뭐냐면 이해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일 때는 몰랐는데 장관으로 임명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는 거죠. 훨씬 더 높은 청렴과 결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자기는 국회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 세 자녀가 47억이나 재산이 들었지? 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남포교회 원로 목사인 박영수 목사님도 이제 원로 목사인 지 10년 후에 아들 부목사를 개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재산이 2천억인데 거기 11조도 안 되는 100억 아니 거기에 절반도 안 되는 40억만 달라 개척해야 되니까 이런 말들이 이미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은 구설수가 되는지 그래서 그 후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책을 통해서 하나님 열심히 책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후배들이 많이 실망도 하고 뭔가 그 존경에 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들, 나이 많으신 분들,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청렴과 결백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결자는 뭐냐? 소결자는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할 일은 뭐냐? 나이 많은 남녀, 젊은 남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배만 위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후반부에 종들에 대한 권면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훔치는 일을 하지 말고 종들도 상전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선한 일, 선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만 무려 4번 등장해요. 3절, 5절, 7절, 14절 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선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선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우리가 붙이고 있죠. 선한 이웃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청직이 많이 있는데 올해 2026년도에 광주중심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올해 우리가 선한 일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레데에 보내진 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들을 교훈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 백성 되고자 목회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디도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선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올 한 해 동안 광주중심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